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성탄주일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번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비록 환경은 이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비록 제한이 되고 제약을 받지만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되고 제약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자유로워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만큼은 이 세상 가운데 눌려 있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제한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힘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야 하겠다. 그런 내가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새해를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지난 80년간의 지난 80년 동안 이 세계를 바꾼 80대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위가 영국의 플레밍이 발견을 한 페니실린이 2등이었고요. 3위는 가정용 컴퓨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전에는 산업용으로 공업용으로 큰 그야말로 우리 교회만한 그런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축소되어서 가정으로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컴퓨터가 되어서 가정으로 보급된 것. 이게 이제 3등이 되었습니다. 4등은 유엔에서 선포한 세계 인권선언. 이게 이제 4위였고요. 5위는 미국의 9.12 테러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도 이제 80대 사건이었으니까 80가지 사건이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인류의 역사를 한 획을 그을 만한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1등이 아마 다들 1위는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한 내용은 WWW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유럽입자물리연구소라는 곳에서 버너스 리가 개발을 하고 1991년도에 처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인터넷에 하실 때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는 윈도우 익스플로러죠. 지금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크롬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좀 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파리나 이런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웹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www.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1위를 차지할 만하지요.
이게 1위가 되지 않았다고, 이게 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든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편하게 이 세상을 두루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에서 강요도 못하지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정말로 이젠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고 집 안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과정에 있을 때도 물론 뭐 온라인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거 하나 들어가기가 도서 환경에서 부팅하는 것까지만 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컴퓨터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윈도우라는 게 나오면서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와,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온라인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쫓아가야 했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그나마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 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물건은 집에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www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대부분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했고, 그 편리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산업이 또는 우리의 미래의 사회가 얼마나 급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지나오는 이 기간보다도 앞으로 1년, 2년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윤택함도 줄 것이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만큼이나 부작용도 상당히 심했다는 겁니다. 가정용 인터넷,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유아 맞물려서 인터넷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편리함과 무궁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 또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N번방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 떠들썩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인 한 사람을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 범인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나 또 온라인상에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이걸 주도했던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그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아닌 거죠. 아직도 그것들이 남아있어서 2차, 3차 계속해서 그 피해자에게 또 더한 피해를 계속해서 입힌다는 것이죠.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에게는 꿈이 현실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미투 운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정말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19가 있던 이전과 그리고 지금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로 다시 동일하게 돌아갈 수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양식이 다 바뀔 수밖에 없지요. 미투 운동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이렇게나 많았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나도 하면서 이렇게 들춰놔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많았던가 깜짝 놀랐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숨겨두지 않고 내어놓을 만한 이제 그러한 위치까지 왔구나. 그런데도 또 한계도 분명히 느꼈죠. 현실적으로 체감할 때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있는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 나라와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묻고 배상을 해야 한다, 보상을 해야 한다 하고 심지어는 전쟁 앞까지도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주 가까운 사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피워가고 사랑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점 넓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좁혀가야 되는, 그리고 또 서로 만나는 것이 막 죄스러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해서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이야기이고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희망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러한 소식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고 같은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이 희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의아해해야 해요. 예수 탄생하심이 희망인 것은, 소망인 것은, 기쁨인 것은, 축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예수 탄생하심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역사의 사건, 그 많은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어떤 변화의 획기적인 사건과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탄생하신 만큼이나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는 사건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 탄생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축제이고 감사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그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제 예수 탄생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탄생하심은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축제가 열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왕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헤로드 왕. 이 헤로드 왕이 우리가 뭐 다 정리를 해버리고요. 동방박사의 그 예방을 받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왕이 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로드 왕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겁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고. 그 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발산이 되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살 이하 되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 무려 한 14,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2살 아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주위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계산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단 한 명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모든 이유가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축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불안과 공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1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5명의 자녀 가운데에서는 10명의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을
반역죄로 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반역을 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왕위가,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서 두려운 마음에서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또 이 왕이 죽을 때, 헤롯 왕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치세했던 걸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스스로 잘 알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에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마치 우는 것처럼 위장시키려고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을 모아다가 처형을 시킨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가 마치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두려움에 쌓이고 불안에 쌓인 사람, 이렇게 광기 어린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는 것,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이런 사람, 특별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탄의 절기에 이 베들레헴에는 이 여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7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의 죽음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였다라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탄생이었어요. 예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예수 탄생하심은, 예수 나심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이러한 것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수 탄생, 예수 나심의 소식 때문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쌓여서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나심의 이유 때문이냐라는 거였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잘못이 아니지요.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것은 예수 나심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 나심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고 누군가에는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나심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나심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 아닌 것은 예수 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는, 이전의 죄와 공포에 빠졌던 이전에 빠졌던 그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했던 그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나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호적을 헤롯 왕이 하도록 만들었죠.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호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조사를 하고 그들의 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호적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조사를 할 때에 그 유대의 당시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바로 구레뇨였죠.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 일에 처음 하게 되었고, 이 호적 정리를 할 때에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주가 나실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뭐 한 거죠? 이루어진 겁니다. 뭘 통해서요? 로마의 정치적인 이유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나심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예수의 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가는 예수 나심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인 것은 그 예수 나심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수의 나심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의 나심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나심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나심,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시게 된 것은 당시의 로마가 행했던, 유대민족에게 행했던 그 정치적인 상황과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한 개인의 인격과 인격,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낱 옛날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도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가 성장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도 사회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의 흐름 그대로를 예수님 나심부터 죽으실 때까지 다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셨던, 그래서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같이 겪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서 주일이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주일만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 생각하잖아요. 주일만 되면 예배부터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편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나심이 바로 나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주일이면 쉬는 건데 이제는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이른 시간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는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전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 같습니다만은 이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나심이 바로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 나심으로 인해서 그 나심이 나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구나. 사랑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탄생이, 예수 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삶을 숨겨두었던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 예수 나심은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영광이 확 비쳐나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확 비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숨겨놓은 게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둠 속에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어두운 것들을 계속해서 감추어 두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편했는데 빛이 비쳐버리는 거지요. 그 빛이 비쳐버리니까 숨겨놓았던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빛이 비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거지요. 숨겨놓았던 것이 다 드러나 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뭐 했다는 겁니까? 크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탄생하심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쁨이고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전에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왜요?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죄악된 죄들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젖어서 죄를 내 안에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나심으로 인해 빛이 드러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왜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기득권자들이 모두 다 그랬어요.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온다는 소식이었고, 오래전에 약속된 능력자, 다스릴 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 결국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니까, 죄악된 것들이 이 참빛으로 인하여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예수 나심은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과 그 소식은 우리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벗겨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린 이게 중요해요. 벗겨내는 것을 두려워하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울지는 모르나 감추어뒀던 것이기 때문에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싶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요? 오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추어서 크게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드러나고 나면 그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발가벗겨질 것은 다 발가벗겨져야, 그것이 죄로 다 드러나 버려야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냄새나는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새살이 돌아나는 것이죠. 그대로 두고 있다 보면 더 악화되어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부끄럽지만 위선 속에 빠져서 취해지고 더럽혀진 나의 인생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큰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큰 기쁜 이 소식인 나의 영혼이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참 빛으로 오셨어요. 영광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세상을 밝히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비춰져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다 드러나 버렸을 때에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렵지만 그것을 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뎌내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비로소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서 나는 이제 무엇을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나를 기쁘게 한다, 좋게 한다, 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루어야 할 뭐가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곧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큰 기쁜 소식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나심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께서 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가 밝은 빛이 되어서 너희들을 두루 비치니 너희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숨겨두었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으라. 그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드러내놓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리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나심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탄생, 우리 예수 나심의 소식이 나의 죄를 숨기며 살았던 불쌍한 나의 영혼에 밝은 빛이 되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는 기쁜 소식 되었음을 믿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 주님 나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은 작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들려왔지요. 그 많은 크고 좋은 도시들 다 놔두고 가장 작은 유다의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주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유대 베들레헴 가운데에서도 좋은 집이 아니라 구유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 오실 곳이 아니고 왕이 누우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비록 그러한 곳에 예수 나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왕이고 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고관대작이라고 한다면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경배하는 사람들도 전부가 다 목자였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낮고 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자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감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졌다. 나는 그렇게까지 낮고 천한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낮고 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학식이 많고 그리고 고상하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낮고 천한 것은 자기 죄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하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도 그 어떠한 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낮고 천한 곳에 우리 구주 예수가 나셨기 때문이죠. 예수 나심이 높고 대단한 곳에 그러한 곳에서 울려 퍼지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려 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높고 위대한 곳에 있는 자들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낮고 천한 곳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높고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오셨다면 예수 나심, 그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나심으로 받게 되어지는 모든 은혜 밖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안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예수 나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슬픈 예수 나심,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그야말로 슬픔의 소식이죠. 그러나 15절에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간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가 누워 있었던 바로 그 구유였습니다. 찾아간 것이 고관대장 이집트 왕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유가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누워 있는 바로 그 구유였어요. 예수 탄생은 가난하고 야인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태어나는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면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유다 베들레헴 작은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이고, 이 소식이 격리되어 있었고 외면당하고 있었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없이 살아가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나심이 바로 내가 죄인 되었고, 그래서 죄인인 것을 믿고 그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 예수 나심이 그들의 것이기에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 예수 나심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좌절을 주는, 그리고 공포를 주는 예수 나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 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예수 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낮고 천한 자입니까?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나심은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또한 예수 탄생은 감춰졌던 나의 이 더러운 죄들이 다 밝히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흘러가고 함께하는 예수 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심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나심은, 우리 예수 나심은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이 누리는 그 자유를 내게만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나심이 감춰졌던 나의 죄를 비록 들추어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함은 주 나심으로 인하여 내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임을 깨닫고,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되었음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를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